자, 그래서 두 번째 주일학교 부흥 전략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참 이쁘게 잘 잡으시네요. 여기서 말하면은 목이 안 나갈 것 같아요. 소리를 아주 이쁘게, 모니터 소리를 굉장히 이쁘게 잘 잡아서 내 목소리가 이렇게 예뻤나? 아주 강의할 맛이 나게. 주일학교 부흥 전략 함께 나눌게요. 글쎄요, 이 부흥 전략은 저희한테 맞춘 부흥 전략이라 사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는 뭐 이렇게 왜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집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 맞춘 부흥 전략이고, 이거를 그냥 들으시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잘 새겨 이렇게 들으셔서 그 다음에는 전략을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 오늘에서 오늘 결과를 보지 않기 때문에 길게 보고 길게 사역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전략이 없으면 가다가 지치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같이 짜야 돼요. 그러니까 영유아부서부터 고등부까지 어떻게 우리는 이 아이들을 어떠한 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게 이 오메가 교회를 향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전략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그러니까 우리 부서끼리의 이렇게 싸움이 되고 우리 부서끼리의 축제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상관이 없는데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늘도 모세를 배우고 다음에도 모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도 모세를 배우고 12년 동안 모세만 배우고 끝나면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제일 설교하기가 좋고 활동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괜히 10가지 재앙을 애들한테 막 해주면서 프로그램 하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가만히 있던 홍해를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그 의자 가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인물이 거기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다른 데서 준비한 공과를 가져와서 그 공과 안에 있는 6년 커리, 뭐 아니면은 12년 뭐 이런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녹아내릴까? 그러면은 어떤 거는 성경을 따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연대기를 따라가는 것도 있고, 뭐 성경만 따라가면 이렇게 교리 이런 게 좀 낮아지니까 그런 것도 제자훈련 통해 양육훈련을 통해서 배울 것이냐, 이런 거를 전략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좋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 아이가 올해는 이거를 성장시켜야 되고 다음에는 이걸 성장시켜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우리 안에서 가지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즐겁게 지내는 라포 형성 만드는 한 해 해가지고 성경을 일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 와서 놀아도 되고 그냥 교회 와서 뭐 장난쳐도 되고 우리와 함께 막 울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로 좀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의 전략 싸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얘네들하고 라포 형성이 잘 됐어. 잘 돼가지고 이제는 잘 됐으면 이번에는 성경 일독이다. 이번에는 기도하는 해다. 우리 아이들하고 진짜 밤마다 나와서 여기서 통고의 벽을 나 혼자 하지 말고 이제 우리 반은 통고의 벽. 우리 뭐 이번 주는 고등부가 통고의 벽. 다음 주는 중등부가 이런 식으로 한 해 한 해 좀 이렇게 훈련해 가는 과정을 전략적인 것을 한번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만 부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들도 다 같이 관련되어 있고 우리 교회니까 영유아부에서 배운 노래를 유치부에서도 배워야 이 아이가 익숙해져서 가고, 또 유치부에서 새롭게 배운 노래를 또 취학부에서도 배워야 되고, 또 취학부에서 한 노래를 엄마 아빠도 알고 계셔야 집에서 이 아이가 부르는 노래를 같이 좀 불러주고 같이 율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같지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략 싸움이잖아요. 가정 예배를 세우고 싶으면 교회 안에서 가정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알려주고 다듬어주고 계획해주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이 주일학교 부흥 전략을 제가 이제 부탁받아서 가져오긴 했는데, 간식인가 기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이냐, 아니면은 문화상품권을 흔들 것이냐. 그죠?
아니 문화상품권을 흔들 것이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아이들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줘서 아이들이 전도돼서 오는 거 아닌가? 선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들이 전도되어져서 오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선물이 많이 줘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이는 전도되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이야 이렇게 북을 이렇게 치면 뒤에서 애들이 막 따라갔다고 하는 거지. 요즘 누가 북 치면 따라가요. 집으로 들어가지. 안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취학 아이들, 뭐 취학부 아이들 이렇게 전도 축제를 하는데 청소년 아이들,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트로트 가수들, 뭐 요즘 뭐 맨날 나온 이런 사람들 한번 부르면 정말 노인정에서 이 우리 동네 저 사방팔방 노인정에서 다 오시더라고요. 왔어! 막 벌써 춤추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교회를 오게끔 하는 뭐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청소년애들은 어떤 연예인을 불러야 이 아이들이 교회를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교회를 잘 다니는 애들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막에서 예배드린다 해도 오는 애들 말고, 그 목사님 딸 이런 애들 말고 매 PC방에서 놀다가 막 이렇게 막 장난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끌어당길 거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흥 전략이잖아요. 전도 전략이잖아요. 전도는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에요. 세상에 썩어져가고 죽어져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의 빛과 같이 빛으로 인도하는 게 전도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둠에 존재하는 아이들을 빛을 보게 빛을 흔들어야 되는데 이 빛을 십자가 이렇게 흔든다고 걔네가 올 것 같으면은 아마 성경책이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전도가 어렵길래 이 성경책 66권이나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열하셨냐 이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둠에 있는 아이가 빛으로 오게끔 하는 게. 그리고 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죠. 간식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아이들한테는 어떠한 사람을 섭외해서 게스트를 해야 얘네들이 올까? 여러분 요즘 애들은 BTS 정도 아니면 움직이질 않죠. 아니 그렇잖아요. 옛날 개그맨 얘네가 오겠어요? 방송 안 나갑니까? 진짜 죄송한데 뭐 그 소리엘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소리엘 이러지만 얘네들 소리엘이 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제이어스 옵니다. 근데 교회 잘 다니는 애들한테야 제이어스가 제이어스다 이러지만 얘네들 그 PC방에서 게임하고 이런 애들은 제이어스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BTS와 비슷한 CCM 가수입니다. 이래야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해야 올 것 같죠. 그러니까 연예인으로는 얘네들을 못 움직일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청소년 아이들 저 죽어가고 저기 저 다리 떨고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면 부를까. 그래서 한번 이번에 뭘 했냐면 고기 먹고 갈래를 했어요. 교회에 오면 네가 네 친구를 데려오면 너도 삼겹살 한 근 너도 한 근.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한 근을 이렇게 흔들면 한 근을 흔들면서 너도 한 근 친구도 한 근이야. 그래서 한 근을 이렇게 포장된 한 근을 준다. 그럼 그냥 주느냐? 이걸 한 근 가서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이제 캠핑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텐트를 다 이렇게 한 6동 정도 해놓고 거길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들어올 때 저 누구 전도해 왔어요? 그럼 오케이 한 근. 혼자 왔어요 반 근. 뭐 이렇게 아이들한테 했어요. 물론 같이 먹죠. 나중에 한 근 다 못 먹어요. 근데 그 광고를 한 두세 달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막 오면은 한 근을 준다. 그것도 직접 구워 먹을 수 있게 화롯불을 준비하고 와가지고 직접 다 구워 먹고 뭐 밑반찬과 스키다시는 무료. 막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광고를 했더니 중요한 게 있어요. 나는 얘가 얘 친구를 전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교회로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학원 원장인데 우리 아이들 연말 회식을 좀 시키고 싶은데 그 교회에 한 근 주는데 혹시 제가 교회를 가도 한 근을 주나요? 여러분 오라 그래야 돼요? 오지 말라 그래야 돼요? 어디 당신네들 이럴 수 없잖아요. 오세요. 오세요. 정말 그 교회 수학학원 학생들이 다 왔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소문을 내가지고 그럼 자기네들만 오면 되지 왜 소문을 내가지고 축구부가 온 거예요. 이 축구부는 한 근으로 안 끝나. 그러니까 정말 저희가 꿈꾸던 정말 전도하면 이런 아이들이 오겠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요. 막 우리 스태프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우리가 전도를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홀리한 아이들, 거룩한 아이들, 뭐라고 해도 나를 째려보지 않던 아이들만 하고만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 축제를 하면 이 아이들은 10%밖에 없고 나머지는 담배 피는 아이, 다녔던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야만 전도 축제 성공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예배실에 담배 냄새가 차야 된다. 이 무슨 말인지 담배를 피면서 들어온다는 소리가 아니라 옷에 PC방 갔다 와가지고 푹 하면 담배 냄새가 그냥 쿵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는 이번 전도 축제 성공한 거다. 제가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 그 아이들한테 쫄지 말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가 하자. 막 이렇게 막 단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저보다 막 등치 이런 애들, 진짜 막 문신 이런 애들 이 교회 주차장에 오토바이로 찼어요. 그때 오토바이 차서 그 애들이 오토바이 딱 내려서 고기 먹으러 가자 막 이러고 들어오는데 진짜 무섭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왔지만 먹고 튀었어요.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희한테 그러죠. 그러면 그 고기가 도대체 몇 근이 들었을 텐데 그 돈이 도대체 얼마나 나간 거냐. 어르신들 그러죠. 막 돈 낭비한 거 아니냐. 뭐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막 돈 낭비한 거 아니냐. 한 번 와가지고 그렇게 먹고 튀면은 그거가 무슨 전도냐. 여러분 예수님도요. 오병이어를 먹여 나눠주시고 5천 명이 먹고 튀었어요. 아세요? 오병이어를 열심히 나눠주고 5천 명이 그거 다 먹고 튀고 튄 것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못 박아라를 소리친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 받아 처먹은 것들이 가가지고 저 사람 뭐 잡아라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흘러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서 5천 명이 갑자기 오병이어를 탁 받아먹고 할렐루야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통해서 10년 후에 그 중에서 한 명은 전도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명은 예배자가 나오고 그 중에서 한 명은 기도자가 나온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부흥 전략은 우리 안에서 해야 되는 아까 그 1강에서 드렸던 그 분위기 만드시는 게 우리에게 성장 전략이라면 부흥 전략은 죄송하지만 여기서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 아이, 이 아이는 누구 아이, 뭐 이 아이 엄마는 누구, 이 아이 엄마 아빠는 누구라고 우리가 다 안다. 그거는 타가소입니다. 거기는 교회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학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타가소예요. 그거는 그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데 봐주는 단체인 거예요. 공동 그룹.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상 땅에 뿌리가 내리기 전에 믿음의 땅으로 이 아이를 심겨주려면 엄마 아빠 없이도 우리가 먼저 그 아이를 데려오든지 교회에 재미라도 드리게 하든지 추억이라도 쌓게 해서 터를 일단 바꿔놓으면 가정의 터는 못 바뀌어도 믿음의 터가 바뀌면 어느샌가 이 아이가 공급하시는 힘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게 주일학교의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어른들의 사역을 돕는 단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집단을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을 돕는 단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돕는 단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단체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을 뿌리는 단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교사가요, 주일학교가 선생님들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내가 오늘 봐줄게요. 1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얘네들을 지키고 있을게요. 라는 일단 이 시작이 주일학교가 무너지는 시작이에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엄마 아빠 기다리세요. 얘 교육 아직 안 끝났어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안 나와도 이 아이 때문에라도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끌려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나온 애들 어떻게 이 아이들이 잘 나오게 할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는 우리는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모을까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물고기 이렇게 그렇게 그물 치고 있으면서 고기가 왔네 왔어 또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막 저기 있는 물고기 저기 있는 물고기 가가지고 막 그물 치게 해가지고 잡아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영아부는 부모, 유치부, 유년부까지는 부모입니다. 이 아이들은 혼자 못 걸어와요. 죄송해요. 우리 3살은 전도를 할 수가 없어. 전도해도 얘가 아무리 회심을 했을지라도 엄마가 회심해야 교회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회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대상이에요. 유년부. 그러나 그 위 애들은 지들 스스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선택하고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아이들이 교회를 선택하고 부모가 따라옵니다. 이게 변화된 요즘 문화예요. 요즘 키즈카페도 엄마들이 끊으면 아이가 안 가면 말짱 꽝이에요. 당근마켓 들어가 보세요. 키즈카페 팝니다 많이 나와요. 그게 애들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애들 옷도 엄마가 요즘은 사면 안 돼요. 아이가 골라야 돼요. 엄마 나 저거. 그렇지만 절대 안 입어요. 요즘 아이들이 1명 2명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다 거기에 초점 맞추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예배, 1시간을 드리는 예배인데 아이가 떨어져서 드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떨어져서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을까를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시겠어요. 같이 있는 엄마 아빠 알겠지만 같이 없는 엄마 아빠는 얘가 1시간 동안, 우리가 어린이집 보내는 엄마 아빠들의 마음과 같은 거죠. 물어뜯기는 건 아닌가, 쥐어 박히는 건 아닌가, 간식은 잘 먹고 있나, 밥은 잘 먹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예배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복도에서 딱 만났는데 엄마한테 하는 말, 엄마 너무 재밌었어, 다음 주에 또 와. 아니면 중학생 고등학생 너무 재밌었어, 이런 말 안 합니다. 걔네들, 그런 애들은 아주 사춘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지적이 좀 딸린 애들이에요. 중학생 애들은 원래 대답을 안 해요. 걔네들한테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일 사라지는 걸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신방하시면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간 물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바람 불게 하면, 이 시간에 연락 왔던 선생님 기억하면서 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주구장창 보내시기만 하지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학년으로 오세요. 저학년 오면 바로바로 티가 나. 선생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거 티가 나니까 우울증 고치고 싶으시면 글로 가세요. 아주 좋아. 글로 가시면 막 이렇게 좋아. 근데 우울증이 없고 난 단단하다, 맷집이 강하다, 나는 멘탈이 강하다, 청소년으로 가십시오. 가만히 세상아 가라, 시간아 가라, 이 아이도 가는구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청소년. 선생님들이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청소년들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 너무 재밌었어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주일날 지가 먼저 씻어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엄마가 야 교회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이게 아니라 먼저 씻었어. 그리고 새 옷을 막 찾아. 주일이면은 자꾸 새 옷을 찾아. 엄마 이거 말고 어떤 옷, 막 이러면서 새 옷을 찾고 머리를 막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금요철에도 나오게 되고 이 아이가 그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학생들은 표현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입으로 그냥 바로 표현해요. 엄마 재밌었어, 즐거웠어,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봐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부흥 전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정말 저 세상에 썩어져가는 아이들이 교회라는 곳에,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처음에 왔어요. 그 어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어떤 그 전도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회심되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한 5,000번은 들어야 그 다음에 뭐 뒤집어진다, 뭐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었어요. 뭐 몇천 번 들어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처음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곳이 주일학교예요. 그러면 바로 회심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교회에 일단 잔류해야 돼요. 잔류. 비가 오는 곳에 비옷을 입고 갈지라도 비가 오는 곳에 가 있어야 옷이 젖든 뭐 약간 축축해지든 눅눅해지든 하지. 비가 오는 곳을 화면으로 보면서 비 온다, 비 맞고 싶어 하면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곳에 일단 아이가 와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와서 자든 눕든 여기서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든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PC방에서 게임하지 않고 예배실 본당 와서 게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집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집 침대에서 누워서 잘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엎드려 자는 아이 축복해 주십시오. 너무 귀한 거죠. 그 시간을 맞춰서 교회 와서 자는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게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이 귀는 자동으로 열리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거는 내가 힘을 줘서 닫아야만 닫히지, 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자도 귀는 열려 있어요. 게임해도 귀는 열려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는 그곳에 있으면 들려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그냥 안 자라는 것 같고 들려지는 거, 우리가 막 눈으로 안 보이니까 도대체 믿음이 제 귀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걱정하지 마세요.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뚫어놨어요, 구멍을 뻥. 그러니까 거기 막 말씀이 들어지는데 중요한 건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야 듣든지 말든지 뭐 젖든지 뭐 약간이라도 묻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PC방에서 게임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 이런 애들은 진짜 이제 세상에 썩어가는 애들이고, 예수를 잘 믿는 아이들, 기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지, 게임하지 마, 막 이래야지, 똑바로 드려, 막 이래야 되지만 오늘 처음 왔어요. 그런 아이들은 와서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교회가 좋은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회도 좋아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분위기 따라서 와요. 처음에는 고기 준다 그러면 옵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서 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주일학교를 오래 해본 결과 아이들이 교회에 어떻게 잔류돼서 정착하느냐, 이 정착하는 거를 보면 교사가 99%예요. 99%.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재미를 느끼기까지는 간식, 뭐 프로그램, 이건 우리가 소스예요. 소스. 아이들한테 교회를 올 수 있도록 소스고, 친구 따라 교회 오지만 저 교회 계속 다닐래요 하는 거는 교사 때문에 남아요. 그것도 우리 반교사, 담임 선생님. 너무 재밌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을 언제 봤다고 얘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래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교회에 남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관계가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미취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항상 하는 말이, 관계없는 부흥은 거품입니다. 아무리 뭐 고기를 휘어찬란하게 던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간식 주니까 아이들이 자꾸 오고, 막 선물 준다고 하니까 오길래, 아니 뭐 간식을 주고 선물을 줘? 그냥 돈을 주자 해가지고 그 현수막에다가 교회 예배 한 번 드리면 1,000원, 두 번 드리면 2,000원, 새벽 예배 5,000원 막 이렇게 써놨대요. 그래갖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셨어요? 1,000원. 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2,000원.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엔 되게 막 교회가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한번 간식 때문에 와? 그러면 돈 때문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돈 한번 내가 나눠줘 보리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갈까요? 이 목사님 하시는 말이에요. 얼마 못 가요. 뭐 얘네들이 돈 없어서 교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오는 첫 디딤돌은 될 수 있어도 교회에 남아서 이 은혜를 회복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지금 돈 준다고 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방청객 알바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왜 토요일 날 이 연말에 여기 있냐고요? 친구도 없으세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뭔가 모를 그 위로가 있어요. 이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좀 그래. 그 뭔가 따뜻하고, 뭔가 막 시원하고, 뭔가 모르게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난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몰라. 내가 받은 은혜를 얘가 몰라요. 나만 알아. 그래서 나는 열심히 내는 거야. 야, 너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안 나와도 나는 올 거야. 너 교회 가면 대학 보내준대? 안 보내줘도 돼. 난 그냥 교회가 좋아. 난 주님이 너무 좋아. 뭐라고 해도 난 안 떠날 거야. 이 은혜가 내 안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한 도구는 될 수 있어도 그 도구가 관계더라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에 말씀을 전할 때 막 진짜 그 남자만 5,000명 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에 사람들이 귀를 열고 앉아 있었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고, 갔더니 이것들이 튀고 예수를 이제 못 박았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이 그냥 던져져서 말씀을 듣고 이 아이가 변화됐다 그랬으면, 오병이어의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변화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이랬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소그룹으로 모이고, 함께하고, 힘들 때 같이 기도하고, 부둥켜 안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속상해해주고, 뭐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나서주는 일을 막 선생님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막 이러면, 네, 너무 좋아 막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애들이 안 떠나고 막 이러면서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로, 그리스도는 그래서 가정이라 그랬나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한 가족, 한 지체. 이게 한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성장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미성년자 아이들이, 미성년자들끼리는 재미를 요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는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힘은 어떻게 해야 그 역동성이 일어나느냐, 교회의 힘의 역동성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요 사진이, 저게 이제 저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롤러장 오픈하고 첫 롤러장 개시를 하면서 이게 놀으라고 그랬더니, 애기들은 롤러를 탈 수 없다고 저렇게 선생님이랑 앉아가지고 다리 해가지고 이렇게 게임하고 노는데도, 그냥 조명이 이쁘니까 거기가 되게 좋은 데인 건 줄 알아봐요. 그러니까 바닥은 되게 더러운데도 저렇게 앉아 있어요.
모르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은 많이 안 앉고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소망대학 노인대학에서 라인 댄스 추시고 저기서 지금 아주 힘차게 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 공간이 좋으니까 저기서 막 놀기 시작했고 함께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부흥 전략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흥시키느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는 신앙의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예배하고 교회 생활을 기본으로 갖고 신앙을 고백하는 힘입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 힘들죠. 여러분들 전도하시는 거 되게 어렵죠. 부흥시키는 것도 어렵죠. 기도하는 것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전도하면 어려운 게 전도하면서 당했던 그 약간 무시. 전도해도 열매가 잘 안 맺네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용어잖아요. 전도, 기도 이런 게. 그런데 이 전도 기도를 애들은 처음 듣는 거야. 태어나서 처음 듣는 전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어른들처럼 이거를 막 미션 그렇게 가면은 얘네들이 막 너무 사명처럼 가면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워, 무서워, 아파, 힘들어로 각인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교회는 생활이어야 돼요. 믿음은 생활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될까 안 될까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그런 말 쓰면 안 돼. 교회에서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러겠죠. 아, 교회에서 쓰는 말과 학교에서 쓰는 말은 다르구나.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학교에서는 이 새끼야 이렇게 하는구나. 그죠? 그러면 애들은 그냥 밖에서는 욕해도 되는구나. 해도 됩니까? 사실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회칠한 무덤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요. 교회 안에서 거룩을 흉내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면 안 되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교회를 들어와서 오자마자 교회 앉더니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거룩해서일까요? 회칠한 무덤일까요? 우리 아이들은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이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선생님이 얘가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니까 달란트를 줬거나 아니면 어머 어쩜 너 이런 말도 할 줄 알아. 너 이런 기도도 할 줄 알아. 혼자 이렇게 기도도 해. 이 칭찬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면은 선생님이 보인다. 주여.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나쁘냐? 아니죠.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경건이 모양이 되고 거룩이 되고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집에까지 가고 학교까지 가고 이 모든 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너무 이제 교회에서 요때 전도 축제 때만 하자. 뭐 전도 때 요때는 뭐 막 끌어당기자. 이러니까 아이들이 막 뭔가 숙제 같고 뭔가 시험 같고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전도는 뭐 10명 하십시오. 뭐 20명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게 숙제지만 사실 전도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오늘 이렇게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교사 대학 갔다 왔는데 유재 전사님이라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전도사가 머리가 노래? 이게 전도예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교회 갔다가 막 피자 먹고 선생님이랑 막 너무 재밌었어요. 학교 가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피자 주고 우리 교회 선생님은 와이파이 맨날 열어줘. 이 아이한테 이게 전도예요. 이해가 되셔요? 우리 교회는 우리 엄마는 이게 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갔더니 우리 여름 캠프를 갔더니 2박 3일 여름 캠프를 갔는데 너도 한번 가볼래? 이게 전도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도를 어디까지 보냐면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영접 기도까지 해야만 전도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삼위일체 중에 누가 성령님이 위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위입니까? 막 이런 얘기하면 왜 저래? 막 이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어제 만난 뭐 공동체에서 혹시 은혜로 왔던 거, 오메가 교회에 와가지고 받은 사랑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여름 성경 갔는데요, 이랬는데요. 뭐 누가 저한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다 전도예요. 그런데 우리 너무 어렵게 5분 컷, 3분 컷. 그래서 영접 기도까지 시키자. 이거는 세가족 교육 팀장한테 우리 맡깁시다. 이거는 세가족 교육 팀장에게 맡기고 아니면 사역자에게 맡깁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 있는 아이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통로 역할만 하면, 말씀, 복음을 전달하는 건 사역자가 하겠다. 복음을 전달하는 건 새가족 팀장이 하겠다. 사역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하겠다. 그러면 사역자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땅을 파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려만 오라는 거야. 근데 그 데려오기까지 우리는 너무 거룩한 용어를 쓰다 보니까 천국은 말이야, 지옥은 너 이렇게 살다 보면 죽어. 영원한 죽음이야.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구더기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막 벌써 손살이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랑 좀 관계가 있거나 친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너 안 먹어요가 안 나와요. 그럴까? 몇 시에 만날까? 이렇게 나오지만, 안 친한 사람, 정말 싫은 사람이 뭐 오늘 내가 뭐 진짜 뷔페 사줄게. 미안한데 내가 뷔페 먹을 돈 없는 사람 아니야. 너랑 안 가. 먹으면 막 체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하고 좋은 사람이 계속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청소년 시기가 딱 되면 애들이 방문 걸어 잠그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엄마 하나님 엄마가 믿어. 내 하나님은 내가 맨날 테니까 엄마랑 가!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들을 어떻게를 못 하세요. 그런 엄마들이 꽤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애들 좀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방문 걸어 잠그고 들어가 있는 아이 좀 끌어내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엄마도 못 끌어내는 애를 전도사가 어떻게 끌어냅니까?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시면 저를 찾아오셨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일마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가야 돼. 씻어 빨리. 너 오늘은 꼭 가야 돼. 막 이러 나중에 막 그런 얘기까지 하네.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벌 받아. 너 번개 맞아. 막 아주 저주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기 아들한테. 그러다가 진짜 번개 맞으면 우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고 와서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찝찝하시잖아요. 와, 괜히 찜찜해. 내가 왜 우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하고 왔을까? 왜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왔나? 그럼 막 눈물 막 콧물 막 쏟으시면서 나는 왜 이런 막 자괴감에 막 빠지셔요. 그러면 집에 가서 본인은 은혜 받고 왔으니까 아이한테 막 과자니 사과니 막 용돈이 막 줘가면서 집에 있었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렸어. 나 아까 번개 맞을래, 너 지옥 가, 막 이런 얘기가 다 들어가지고 막 상처를 막 드립다 맞으는데, 2시간 예배 드리고 오신 어머니는 벌써 은혜를 받으셔서 막 사랑하는 눈빛으로 용돈을 쥐어주면, 뭐야 씨, 예배 안 가니까 돈을 주네 씨.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싸우지는 마셔라. 오늘 교회 안 가는 것보다 엄마랑 아이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더 안 좋다. 엄마랑 아이랑 사이가 더 좋아지시고 기도를 하시고, 저희도 계속적인 신방을 할 테니 하나님이 사이 좋은 엄마를 따라 나올 때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사이 좋게 지내시는 게 먼저다. 교회를 끌어당기는 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관계가 먼저입니다. 관계가 없이는 전도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지만, 이제는 이렇게 나팔 불고 예수 믿으세요 할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교회가 좋은 걸 소개해 보십시오. 교회를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회 몰라서 못 오는 사람들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못 오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투와 표정과 이런 곳에서 교회가 전달되어진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미션을 줘버릇 해보세요. 그러면 전도 축제, 딱 전도 요때만 온다 이게 아니라 요 1년의 농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1년의 농사를 전략으로 짜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자랑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엄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전하는 아이로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내가 고민해서 이 아이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예요. 가르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만 나오면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전도지를 들고 가서 뭐 저 지하철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 안 했다고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는 생전 이걸 안 했을지 몰라도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랑 그냥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내가 딴 데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는 성교는 진짜 은혜 진짜 좋아. 너도 한번 가볼래? 이게 전도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다시 시작으로 돌아오면, 전도를 하고 부흥을 하려면 전도할 입술, 바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막 일어나야 돼요. 이 불을 어떻게 일으키셔야 되냐? 믿음의 성취감을 주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 학습도요. 여러분, 학습도요. 이 성취감을 키우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얘가 이 문제를 꼭 못 풀면은 대학을 못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문제를 풀었을 때 공부했을 때 성적을 조금 올리는 이 성취감을 느낄 때 막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처음부터 큰 거를 막 요구하고 성경 막 1도 막 암송 요절 안 외웠으면 어때? 집에 보내세요 그냥 제발. 암송 요절 안 했어도 밥 좀 먹이세요. 우리 정말 너무 FM 선생님이 있었어요. 캠프에서 이 암송 요절을 안 하면 밥을 안 준다 그래도 정말 추워 죽겠는데, 겨울 캠프에 바깥에서 운동장에 얘 혼자 세워놓고 있는 거 얼마나 쪽팔려요. 애 입장에서, 그죠? 애 입장에서 얼마나 좀, 우리가 그거는 일단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토시 하나까지 안 틀려야 밥을 먹인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 분위기를 즐긴 다음에, 그래 너 이거 한번 10번만 여기서 읽어봐, 옳지, 들어가서 밥 먹어, 이래야지. 아니야, 다시 외워, 다시 외운다, 다시 외워. 내가 정말 그 선생님한테 당신이 외워봐 이러고 싶었어요. 당신이 외워, 당신도 오늘 밥 못 먹어 이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죠. 단란잔치 같은 거 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세요. 얘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왜 500달란트냐? 500이면 어떻고 1000이면 어떻고 10,000달란트면 어때요? 이 아이가 오늘 처음 나와서 교회라는 재미를 발견했으면 게임 끝난 거지. 간식을 얘는 막 2개를 훔쳐갔어. 일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놔. 너 나랑 경찰서 가야 돼. 이 아이가 올까요? 안 와요. 너 2개 먹고 싶었어? 내 거 줄 테니까 오늘은 2개 가져가. 좋지? 그러면 얘는 너무 행복한 거죠. 물론 습관적으로 집어가는 아이가 있으면 훈련을 시키셔야 되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애를 잃는 것보다는 간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달란트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코로나 이후에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회복되지 않을까? 코로나 기간에 3년에 4년 동안 어른들은 교회를 현장을 나오지 않았어도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많이 회복됐고, 그 3, 4년 동안 현장으로 예배를 나오지 않을 때 어른들은 성경 필사하는 거를 책이 되게 많이 나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오니까 집에서 성경이라도 필사해야지, 약간 이렇게 거룩한 이런 심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이들은 왜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교회의 맛, 그 은혜의 맛, 아까 말한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거를 맛보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할 때 맨날 뭐만 했어요? 콩깍책 준비했냐? 1번의 답, 2번의 답, 3번의 답, 암송 구절 외웠어? 오케이, 집에 가. 요거 외에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그 막 임재하심을 느껴서 교회 와가지고 울면서 눈물 콧물 뿌려가며 자기 목소리로 주여를 외쳐가며 기도를 했나? 이게 정말 이 믿음의 성장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4년 만에 현장 캠프를 딱 열었어요. 현장 캠프를 열었는데 저는 당연하게 청소년 아이들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그럼 애들이 두 손을 들고 주여를 외칠 줄 알았거든요. 4년 만에 했더니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나 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혹은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그 속에 있어야 되는, 노출돼야 되는 시즌에 이 아이는 가정예배만 드린 거예요. 집에서 영상예배.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가정들과 함께 통성기도하는 가정 있으십니까? 저도 목사님 딸이지만 집에서 통성기도하지 않습니다. 엄마랑 둘이 손잡고 쫙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려면 성전을 가지, 그죠? 가정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갑자기 오니까 놀래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가정교회 드리는 중국인들 같은 느낌인 거예요. 못 해본 거죠. 그런데 하물며 초등학생들은 더 못하는 거예요. 아예 노출되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장에도 성장 발달이 있듯이 믿음에도 믿음 발달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 발달이 나중에 커서 전도해라, 나중에 커서 기도해라. 여기 지금 제가 보니까 막 통성기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주여를 외치고 막 스스로 막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거 커서만 하는 거다, 어렸을 때 하는 거 아니야 하면 이 아이가 커서 정말 딱 20살이 되면 딱지 끊듯이 주민등록증 나오듯이 그때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많이 노출되고 은혜의 현장에 많이 노출돼야 그나마 한번 찬양 한번 따라 불러볼까? 같이 뛰어볼까? 손 한번 들어볼까?
아멘 해볼까 하다 보니 나중에 주여를 기도하고 통곡의 벽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걸 차근차근 밟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전도도 부흥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도 그 아이를 전도하는 힘은 이 아이의 친구, 이 아이의 소속된 관계가 제일 큽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여러분들 청년부일 확률이 높아요. 그 아이들이 전도하는 아이들로 만드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도하는 아이로 만드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하는 아이들로 만드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표로에서 저희는 이게 이제 올해였는데, 그러니까 지표로 해야 조금 이렇게 눈에 좀 표현이 되시라고 저희가 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거를 이제 초기에 나눠요. 초기에 나누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 1, 2월의 평균이라는 게 이 재적 수는 아예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재적은 30명인데 현 출석은 15명이에요 라고 했을 때 1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석 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석한 아이들이어야만 말씀을 듣는 아이고,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만 순종이 생기고, 순종이 생겨야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아이들로만 우리는 이제 파악을 한다고 하면 1, 2월 평균이라는 게 출석수입니다. 이 출석수 아이들 중에 작정자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볼까, 나도 교회 친구 데려와 볼까, 우리 엄마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엄마 이번에 한번 교회 데려와 볼까 로 작정하는 아이들이 오늘 예배 드린 아이들 중에 80%는 작정을 해야 그 한 해 부흥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 부흥합시다,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이건 너무 막연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보니까 이제 우리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해놓으신 지표를 저희가 따라가는 우리 한성교회 목회 철학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40년을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30년을 목회하시면서 보니까 이 지표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여기서 결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도. 그러면 그 30명이 몇 명에게 조금 더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면 30명이 나중에 50%가 되고 6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신방을 하고 우리가 또 찾아가고 막 문 앞에 찾아가서 결단할 수 있도록 끌어내주면 80%까지 올라갑니다. 작정자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저희가 이 작업을 하기에 1년 농사를 계획합니다. 어떻게 계획하냐면 1, 2월은 불지피기 해예요. 1, 2월은 그래서 겨울 수련회 막 아이들 겨울 캠프를 준비하잖아요. 이 겨울 캠프 2박 3일 동안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해 농사를 말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1, 2월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할 수 없잖아.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을 흔들든 소고기를 흔들든 흔드는 자에게 하나님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흔든 아이를 보면서 능력을 받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이제 핵심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겨울 캠프 때 변화를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리 출석하는 아이 중에 80%는 겨울 캠프에서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될까 말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지금 우리 있는 아이들 중에 겨울 캠프로 80%를 참석시킨다가 목표인 거예요. 사역자들의 목표. 이해가 되셨죠?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에 2박 3일의 자리에 그 아이들을 무조건 앉혀놔야 된다. 뭐 끌려와서 앉혀놨든 게임 때문에 앉혀놨든 진짜 목에 밧줄을 메고 앉혀놨든 괜찮아. 막 욕을 하면서 막 여기 와가지고 막 다리 떨면서 저 뒤에 앉아갖고 벽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막 내가 괜히 왔어 여기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거기다 냅두면 꼭 이틀째에 걔 혼자 여기 와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런 애들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래서 1월 2일 이 2달 동안 이 아이들을 겨울 캠프로 데려갈 수 있도록 신방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겨울 캠프로 데려갈 수 있도록. 이게 취약부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겨울 캠프 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겨울 캠프 갈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1대1 신방을 1월, 2월 2달 동안 진행합니다. 사역자는 선생님들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진행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자기 반이 5명에서 10명밖에 안 돼요. 2달 동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일주일에 한 명씩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서 너 캠프 가야 된다. 너 캠프 안 가면 이번 연도 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가죠. 이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마음을 만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야 선생님이 갈 거야. 선생님이 가서 2박 3일 동안 방팅 시켜줄게. 방팅 몰라? 방팅의 추억을 한번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아이와 함께 막 이 재미를 느껴요. 그럼 이 아이가 가볼까? 나도 가볼까? 해서 등록 접수를 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럼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은혜를 막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막 떼거떼거 구는 애도 있지만 맹성맹성한 애들도 있어요. 그 맹성맹성한 애들은 사역자랑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걔 붙잡고 다시 이제 정말 소나무 붙듯이 걔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 2박 3일 동안 우리는 얘네를 어떻게든 구워 삶아야 돼. 그죠? 가마솥에 솥을 태워야 돼. 그럼 막 뜨겁게 막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를 못해요. 그죠? 얘네 학교 다니고 바빠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들도 바쁘시잖아요. 애 키우랴. 3월부터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는 뭐 하느냐? 자, 이제 1, 2월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함께 제자 훈련하도록 등록 접수 시키면서 같이 제자 훈련하고 전도 이제 우리가 내가 이번 한 해에 몇 명을 전도하겠다 우리 한번 작정해보자. 이거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 작정자라는 게 내가 작정해보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석수의 80%만 작정자를 끌어올리면 그 해에는 부흥합니다. 작정자를 어떻게 끌어올려요? 이제 그 아이들 교회 왔잖아요. 은혜 받고 왔잖아요. 왔으면 설교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 이랬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여기서만 이제 은혜 받은 요 앞줄 요 아이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이제 작정하자. 종이 펴. 그럼 이제 종이로 자기가 글씨를 쓰고 눈으로 봐야 굉장히 각인데요. 결단 중에 제일 좋은 게 자기 글씨를 보는 거거든요. 글씨를 써라. 그러면 막 써요. 그런데 뭐 다 쓰겠어요? 앉아있는 요 앞줄은 쓰고 뒷줄은 고민하고 맨 뒷줄은 꾸기겠죠. 그러면 요 앞줄 쓴 아이들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다음 이제 타겟이에요.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고민했던 애들을 붙잡고 1대1 신방에 들어갑니다. 그 다 같이. 그럼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작정을 하면 또 얘네들이 마음 문이 열려서 작정해요. 근데 저희 꾸겼던 애들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고 꾸겼다는 애들이 문제인데 이 꾸겼던 애들은 어떻게 해요? 전도사가 찾아가고 사역자가 찾아가고 선생님이 찾아가고 엄마도 만나고 문을 두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서 작정할 수 있도록 아니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해에 너에게 주신 목표가 있을 거야. 아니 영혼만이 아니라 너에게 주신 성장의 목표가 있을 거야. 너 비전을 한번 키워보자. 꿈을 한번 키워보자. 이렇게 아이를 계속 신방하고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안 따라오는 애들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80%까지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자와 선생님들이 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결단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서 손 올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서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막 돌아다니는데 내가 썼던 그 아이 이름 석자가 막 보이는 거야. 아 골목에서 만났어. 쟤 내가 2번으로 쓰는데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쟤 내가 3번으로 쓰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너 가서 그 친구 만나고 와 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만나요. 하필 왜 이 아이랑 짝이 됐지 뭐. 하필 왜 얘랑 오늘 함께 하게 됐지? 막 그러면 하나님이 막 찔림을 주세요. 이때다. 지금이야. 그러면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끌어당겨서 대작정자까지만 끌어올리면 그 다음부터 방문자, 확정자까지는 교회 데려오는 것까지는 그 아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아이가 친구를 힘들게 정말 한 3개월을 기도하고 아니면은 2달을 꼬셔가지고 교회를 진짜 힘들게 데려왔잖아요.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래도 조금은 더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도 조금은 더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술쇼도 준비하고, 그래서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그래서 간식도 준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교회 학교에 하사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과 그 모든 간식과 모든 놀이는 이 아이들 즐거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이 야 우리 교회 가면 오늘 줄다리기 한다. 뭐 우리 교회 가면 오늘 달리기 한다. 오늘 우리 교회 가면 육상대회 한다. 요 말 한마디 던지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가 정육점이에요? 삼겹살을 흔들고 앉아있게? 아니에요. 이걸 왜 흔들고 있어요? 너가 가서 야 우리 교회는 한근이야 한근. 너네 한근 먹어봤어? 막 이렇게 하라고 소스를 던져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 선생님들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이번 봄에는, 이번 여름에는 뭐 해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계획이 필요하신 거예요. 연간 계획이 이 모든 부흥 전략에 맞춰서 우리 부서는 어떻게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부흥 전략을 세워나갈 것이냐. 그럼 이 부흥 전략을 세웠죠. 열심히 해갖고 힘들게 해서 그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데려오고 나면 약간 데려온 사람이 소진돼요. 아까 말했죠. 은혜가 흘러나가면 나한테는 방전되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히 했던 이 작정자들이 또 약간 이렇게 먼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또 힘들어.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겁니다. 다시 지피기. 다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물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수련회가 우리 애들하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얘네들이 시들시들해졌거든요. 다시 짚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이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충만하게. 그래서 여름 수련회 다시 짚히고 나면 그 짚혀진 불로 하반기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연기만 나요. 불이 꺼지고. 그럼 다시 겨울에. 다시 여름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언제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하기 2달 전에 먼저 이렇게 모여서 교사 컨퍼런스 하고 2달 전에 먼저 모여서 리더 컨퍼런스 하고 2달 전에 먼저 모여서 우리가 불을 먼저 지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을 지피기 전에 사역자들은 2달 전에 먼저 지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2025년 준비를 9월에 하셔야 됩니다. 사역자들은. 그죠? 그럼 사역자들이 9월에 하면 선생님들과 10월, 11월에 하고 선생님들이 12월, 11월에 하면 아이들에게 1월부터 2025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3월부터는 열매가 막 보여야 됩니다. 이러한 교회의 전략을 짜면서 전략 싸움으로 한 해를 준비해 나가시면 이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정리해 놓은 테스트앱인데 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우리 전사님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면 되는데 이 테스트앱을 저희는 그냥 3월부터 6월까지 끊임없이 이 스텝을 밟아서 가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텐션 작정도 하고 이 작정한 애들을 뭐 같이 모여가지고 뭐 제자 훈련하면서 간증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결단도 듣고 뭐 기도회도 하고 문화행축도 해주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저희도 잊지 않으려고 이걸 걸어놓고 그 스텝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이게 이제 올해 저희의 이제 그 출석 그래프예요. 보시면 회색이 2019년이고요. 2022년부터 이제 현장으로 모였잖아요. 2022년, 2023년, 2024년인데 이제 2024년은 저희가 이제 방문자 관계전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잘못 가져오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찍어 올려놓은 그 5월달 5월 21일 이때쯤에 찍어 올라가잖아요. 위로. 그게 뭐냐면 전도 축제를 해서 방문자 아까 말한 그 5,000명의 튀는 아이들을 모으는 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다시 후루룩 흩어지지만 다시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또 복귀되면 우리가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0명을 전도하면 100명이 교회로 나오면 1명 남는다. 1명. 그러려면 2명 남게 하려면 몇 명을 전도해야 될까요? 200명. 10명 남게 하려면 1000명.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방문자를 교회에 문턱을 낮춰서 그냥 계속 교회에 들어오게 하면 남아서 정착하는 아이들이 10%도 안 된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계속 소개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축복의 통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 사역으로 이제 이거 2025년인데 2024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번 연도는 그렇게 모아온 아이들,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랑 실출석 수만 9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남느냐, 어떻게 남고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느냐. 애들만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3살 아무리 전도해봤자 얘네들이 안 남아요. 왜? 엄마가 회심하지 못하면 이거 말짱 꽝이에요. 소년부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고3도 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엄마의 노력 아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전도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온 가족이 다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믿음의 유산 프로젝트로 온 가족이 가정예배, 온 가족 캠프, 온 가족 전도, 텐자 작정, 온 가족 캠프가 왜 할까요? 텐자 작정을 하기 위한 전초전이죠. 그래서 온 가족 캠프, 온 가족 기도회, 산기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온 가족 산기도, 온 가족 밤샘 기도, 온 가족 선교, 막 이렇게 해서 가족이 움직여야 그나마 남겠다. 이 아이들도.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저희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벌써 짠 거죠. 2025년 이렇게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선생님들이 2025년 아마 많이 짜고 계실 거고 거의 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짠 거를 선생님들끼리만 짜면 안 되고 같이 이제 논의하시고 또 발표하시고 또 온 교회가 같이 알아야 같이 힘쓰시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전략은 오늘 잘해서 내일 따먹자가 아닙니다. 1년 농사를 잘해서 나무에 열매가 먹지 않도록 키운 다음 그 나무에 다음 해가 되면 싹이라도 나게, 그리고 그 다음에는 풍성해지게, 그 다음에는 꽃이 피게,
그래서 나중에는 열매를 따먹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뭐 씨앗이 지금 벌써 자라서 열매에 맺혀진 선생님들, 여기 지금 청년들, 집사님들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씨가 맺힐지, 씨가 몇 개 맺힐지도 모르는 정말 믿음의 무궁무진한 영향력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투자하시는 이 투자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과 모든 것들은 절대 허투루 들어가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선생님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2025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교회의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눈과 나의 귀와 하나님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 내가 만나는 영혼이 하나님 그 꺼져가는 그 등불 가운데 하나님 빛과 같이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소금과 같이 나의 입술에서 전달되어지는 그 복음의 한 소리 한 소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우고 마음을 깨우고 가정을 깨우고 세대를 깨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오메가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기학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혹시 강의 내용 가지고 간단하게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질의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하는데 뭐 질문 있겠습니까? 네. 두 분이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선생님이세요? 저는 사모고요. 담임 사모는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부모이고 저희 이제 아이들을 예배 보내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예배에 대한 이 내용을 공유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그 매주 이런 내용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혹시 한성교회는 이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하라. 이게 차세대의 모토입니다. 무조건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혹시 교사에 지원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는지.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혹시 한성교회는 그 나이 아래로요 제한- 아니면 위로요? 아래로요. 인격의 문제 아닐까요? 나이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그 이제 어른도 반교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젊어도 반교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다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교사가 굉장히 3D잖아요. 교사가 딱 리더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사는 악기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게임 진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종이 자를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릇 닦을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 가르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애들하고 놀아줄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애들을 안아줄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저희는 저희 담임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저희 담임 목사님 앞에서는 저희도 20살에서 이렇게 자른다고 말하지만 저는 사실 14살부터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요번에 작년 2년 전부터 그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좀 약간 무서워하고 좀 이렇게 좀 다가가지 못하는 게 좀 있어서 리더제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 캡틴이라는 임명 아래 아이들을 이렇게 1학년 캡틴, 2학년 캡틴, 3학년 캡틴으로 해서 반 교사로 임명해 줬어요. 처음엔 선생님들이 나서지 않고 그 아이들이 먼저 라포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서서 하는데 그 캡틴들을 처음에 훈련시킬 때 뭐부터 훈련시키냐면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와가지고 성경부터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배우냐 그렇지 않고요. 오자마자 신방하는 것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을 나눠주고 이걸 다 해야 집에 가거든요. 캡틴이 되려면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일단 첫 번째 조건 스마트폰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갖고 싶으면 캡틴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캡틴이 되면 이 종이를 들고 이제 결석자 아이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결석자 부모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왜 교회를 빠지셨죠?
우리 아이가 교회를 빠지면 안 됩니다. 다음 주부터 꼭 나오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누구 캡틴 누구누구였습니다. 이 전화를 너무 어려워해요. 처음에는 무서워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는데 아이들이 못할 거라는 생각을 처음엔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걸 하자고 했을 때 선생님들이 80%가 나가셨어요. 이럴 수 없다.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우리가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나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모르겠어요. 제 마음 가운데 뭐 그냥 이제 은혜가 있어서 나가시라 그랬어요. 그 영화 보러 가시고 유치부로 가시고 그 교사가 필요한 청소년으로 가시고 얘네들은 얘네가 가르치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아예 교사를 아예 없앴어요. 아예 없애고 선생님들을 하고 싶으면 취학부 선생님 하고 싶으면 인도 아니면 건반 이것만 해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교회 왔는데 선생님한테 너무 이제 좀 이렇게 무서움을 당하면 교회 오는 게 힘들어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좀 함께 하자 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가지고 6학년이 1학년 선생님, 6학년이 6학년 선생님. 또 선생님이라 하면 너무 딱딱하잖아요. 리더는 또 더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캡틴이에요. 그리고 그 캡틴에 있는 아이들은 크루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 캡틴 4명이 모여서 한 코치, 선생님 한 명이 이제 지금은 지도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다 복귀하셨어요. 이런 거구나. 전생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오셔서 이 아이는 반장처럼 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성경적인 거를 가르치시는데 지금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지금 4학년들까지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중학생 가면 갑자기 다시 쫄짱이잖아요. 중고등부 할 때 그 전까지는 막 거의 5, 6학년으로 지네들이 호령했거든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 자리예요. 그래서 옷 벗어주고 막 간식 지그네들이 나눠주고 막 주보 나눠주고 이랬는데 중고등부 갔더니 짜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와가지고 저희 교사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일부러 저희가 이제 취학부 간식 스텝 교사, 무슨 멀티부 교사, 뭐 이렇게 PPT 넘기는 교사. 그러면 일부러 스승연 할 때도 교사 세워주고 선생님이라고 지칭해주고 교사 회식 때 일부러 데려가고 이렇게 임명장만 안 줬습니다. 20살부터 임명장을 받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주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많은 분은 지금 75세 넘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나 올해 그만둬야지. 젊은 사람이 교사해야지. 전 처음에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할머니가 103세신데요. 우리 할머니가 매일같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오늘 죽어야지. 그러면서 약을 까드세요. 매일. 오늘 죽어야지. 약을 까드세요. 그거와 똑같다. 우리 선생님이 맨날 나 올해로 그만둘게요. 이 말은 잡아주세요 말이더라고요. 제가 올해로 그만둘게요 해서 네 했더니 시험 드셨어요. 올해로 그만둘게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뼈를 묻으셔야죠. 권사님 때문에 이 부서가 막 흘러갑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 제한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나이 제한이 아니라 인격 제한입니다. 인격 제한이고 공동체에서 교사는 사명직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교사 와가지고 교사들끼리 위로 뭐 선생님 저 신방해 주세요. 사역자한테 신방해 주세요 하는 분들은 교사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서 가서 받으셔야 되는 일이고요. 교사는 리더직이잖아요. 사명직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역자가 오늘 제가 이렇게 부임했는데 안녕하세요 여기 오메가 교회 처음 온 전사입니다 하고 부임을 그 청년이에요? 청년한테 만나고 날 위해 기도 좀 해줘.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래서 맨날 여기서 징징거려봐요. 이 청년이 날 보겠어요? 네 가서 다시 신학하고 와라 이러겠지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을 좀 가지시는 선생님. 내가 은혜는 받아와서 흘려보낼 준비가 되신 분들만 저는 교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지 나이 뭐 이런 거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사모님 답답하신가요? 아니면 뭐 부족하신가요? 뭔가 불편하시나요? 아닙니까? 네. 아이가 몇 살인데요? 그 6살 선생님이 문제인가요? 죄송해요. 이러면 또 질문 안 하실 텐데. 네, 선생님 여기 아까 손 드셨죠?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셨고 거의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했고요.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그런 누워서도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아이들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전도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부모님들이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전도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오후부터 미취학 강의, 취학부 강의, 청소년 강의 나눠서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전문가가 오시거든요. 그 교수님 앞에서 제가 했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영화부 이제 3개월 차입니다. 3개월 차인데 저는 미취학 사역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영화부는 부모 대상으로 사역을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물론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케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우는 아이 어떻게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만 모아놓은 엄마 아빠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미취학 예배, 영화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러니까 거의 아이들은 지금 현재 출석이 110명 정도고요. 그 엄마들이 150명 정도예요. 엄마 아빠들이 한 자녀의 엄마 아빠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더 많죠. 근데 그 엄마 아빠들이 왜 자녀 교육이 필요하고 왜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은 딱 복음, 딱 중요한 딱 메시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30분 정도는 소그룹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요 1세를 둔 엄마들끼리 모임, 뭐 3세를 둔 엄마들끼리 모임을 가져요. 그러면 그때가 제일 약간 삶에 피폐해지실 때잖아요. 제일 위로가 필요하실 때라서 그때 함께 하시면서 이 성경적 위로를 나누시면 그 짧은 30분을 위해서라도 1시간 버스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오시는데 전도도 그런 엄마들, 그런 아빠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아기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아기 낳고 가는 데가 어디죠? 거기 산후조리원 동기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산후조리원 동기 친구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산후조리원 동기 친구를 오래 둘 수 없는 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막 술 모임이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헤어지더라고요. 기독교인 분들은. 그런데 우리 안에서 산후조리원 동기 같은 모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이 크면 여기서 남아서 교사도 하시고 나중에 유치부도 같이 가시고 취학부도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전도도 이번에 저희가 가을행축 전도했는데요. 가을행축 엄마들 대상으로 아빠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족 캠핑 뭐 이런 걸로 저희가 해줬어요. 별거 안 했어요. 치킨 시켜줬어요. 저는 애기들이 치킨 먹냐고 했더니 애기들 치킨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치킨 한 가정에 2판 뭐 이렇게 해서 광고했는데 전도가 30가정이 왔어요. 정말 치킨만 먹고 갔어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네 애들만 있으면 힘들잖아요. 얘랑만 부대끼잖아요. 키즈카페 같은 느낌이신가 봐요. 교회 왔을 때. 그래서 말씀도 듣고 오기도 해요. 제가 또 말씀을 또 길게 전하는 편이 아니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투가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정중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약간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냥 한 5분에서 6분 컷으로 끝내거든요. 설교를. 그랬더니 그 예수를 잘 안 믿는 그 문신이 새겨진 아빠들이 요즘 전도돼서 오고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그 이제 여기 교회 가면 설교가 5분이다. 그러니까 짧게 드리고 너 우리 아들 좀 봐라. 이렇게 하니까 같이 오셔서 요즘은 그 문신하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셔. 전도사 설교 듣는다고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올라가십니다. 엄마 아빠 같이 드립니다. 저희는 예배. 네. 그러면 이 영화부 아이들의 교사 연령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더 많으실까요? 아니요, 권사님들은 본인 당신들이 약간 꼰대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눔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1살 아기 엄마가 막 울어 너무 힘들다고. 그럼 옆에 2살 엄마는 같이 울어주고 옆에 막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데 이 권사님은 원래 그런겨. 그래갖고 이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나이대 엄마들로 이제 리더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또 좀 졸업을 했을지라도 아이들이 취학부나 이렇게 있는 엄마들 아니면 셋째가 이 아이 엄마 뭐 넷째가 이 아이 엄마 이런 분들이 교사를 많이 하시고 그분들은 뭐 해주시냐면 이유식 만들어주시고 아이들 위해서 청소해주시고 매주 간식 준비해주시고 해서 우리는 담임교사가 20명이면 권사님들만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1인 1반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아기가 울면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담요도 깔아주시고 이런 역할을 같이 하고 계세요. 사모님 또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면은 영화부로 꾸려진 이 소그룹이랑 성인들 셀이나 뭐 목장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맞아요. 있어요. 차별점이 있는 건지. 있는데 거의 이 영화부에 오시는 분들은 목장 셀에서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오셨고 또 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여기 보니까 아까 20에서 40대의 장년들 교구가 있더라고요. 그 소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도 묶어는 놨는데 그랬어도 그게 이게 왜 좀 어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지역이 좀 너무 멀거나 이러면 만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아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같이 앉아갖고 동그랗게 모여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훨씬 더 약간 끈끈해진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대로 다락에 가시기도 하세요. 저희는 다락이라 그러는데 셀을 이대로 나중에 여기서 그냥 교구가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대로 다락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또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락으로 좀 저희가 주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이제 4개월 맡았어요. 저 영유아부. 영유아부는 전 잘 모릅니다. 4개월 맡았는데 제가 부모님만 15명 정도 등록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안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아기만 안고. 왜냐면 아기를 봐줄 만한 기독교 그런 영화부가 없으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근데 왔기 때문에 부모 등록이 안 됐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이렇게 옆에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 셀 리더들하고 같이 계속 묶어주고 교구 목사님 오시라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끝나시고 꼭 만나고 가시라고 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했더니 등록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절대 등록 안 하시더니 그렇게 해서 등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계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영유아부가 꼭 필요한 사역이지만 약간 교구 사역이기도 합니다. 네, 교구 사역이기도 한데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 엄마 아빠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가을 행축으로 그 캠핑하고 나서 후기로 뭘 했냐면 그 아장아장 달리기 대회를 했거든요. 연령별 0세 기어오기, 1세 기어오기. 물론 0세를 못 기어와요. 그냥 재밌잖아요. 눕혀놔요.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발만 이렇게 하는데 못 기어와요. 그냥 재밌는 거야. 그 엄마들은 그거 보겠다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하시면 될 걸. 굳이 여기서. 그 재미죠, 뭐. 그 재미. 네.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손자가 영화부에 있어서 황태자를 잘 모시고 있습니다. 네. 고위직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또 저는 담임 목사님의 황태자를 키우고 있는 최하영 교사입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또 유초등부 지금 집중해서 좀 얘기해 주셨는데 환성교회 중고등부는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되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의 대표적인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사역이 있는지 중고등부 교사로서 궁금합니다. 중고등부 제가 처음 왔을 때 취학부가 500명 정도 됐고요. 중고등부가 250명 정도 됐어요. 지금은 중고등부가 500명 정도 되고요. 취학부가 300명 정도 됩니다. 왜 그런가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봤는데 물론 코로나 때 애를 많이 안 낳으셨더라고요. 안 낳으셔서 이번 연도 유치부로 올라간 애들도 없지만 애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말 믿음의 교육을 해야 되는 시즌에 얘네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올라온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하나 있고 그런데 중고등부가 어떻게 250에서 지금 500이 됐을까? 지금 사역자가 너무 잘해서 저희 교회는 청년부가 지금 저희 차세대가 950명이라고 했잖아요. 실출석이 청년부가 실출석이 1,300명이거든요. 그 매년 청년부가 박수를 받습니다. 너무 잘했다고. 제가 올해 시작하기 전에 저희 이제 전체 교육자 수련회 하잖아요. 전체 교육자 수련회 때 앞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청년부 정말 수고 많으셔서 부흥 많이 하셔서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부로 올려보낸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남았다. 우리가 잘해서입니다. 차세대가 잘해서입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지. 차세대 잘해서 그렇지. 그러면 중고등부가 잘하려면 취학부가 잘 돼야 청소년부는 남습니다.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는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안 해줬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등부를 맡았었고 지금은 이제 영화부를 맡고 있지만 중고등부를 맡을 때 막 되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되게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회장, 부회장, 총무 이렇게 다른 데서 하는 모든 게 다 있었는데 제가 그냥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딱 하나만 했어요. 자율권.
교회의 자율권. 이 아이들 와서 니들이 자율권. 근데 우리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 예배를 잘 예쁘게 드리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다 해주거든요. 그럼 나중에 의자까지 빼주겠어요 아이들한테. 어서 와. 근데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다 해라.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반주하면 못 믿었죠. 아이들이 찬양 인도하면 못 믿었죠. 당연히 PPT 막 이상하게 넘기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뭐 맞춰가면서 하나하나 걔네들이 할 수 있도록 네가 고민해. 네가 고민해서 프로그램 만들어봐. 네가 고민해서 애들 데려와봐.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줬어요. 그렇게 자율권을 준 지 지금 이제 4년, 5년 됐잖아요. 이 아이들이 아까 리더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지네들이 제자훈련을 시키거든요. 중3이 중학생을 제자훈련 시키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중학생 시키기도 하고 고등학생 시키기도 하는 리더들만 처음에 제가 갔을 때 한 20명, 30명. 지금은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됐고 그 아이들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가 토요 예배라는 예배로 따로 생겨났어요. 120명 정도 드려요. 120명의 청소년 리더들이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제자훈련을 하는 것보다 얘네가 하는 게 훨씬 난 거예요. 물론 성경을 좀 못 가르치겠지만 얘네들이 하면 뭐가 있냐면 야 이번 주 미션이야. 이번 주는 새벽 예배 다 나오기. 그러면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라는 것보다 선배가 새벽 예배 나오라니까 인천에서 와요. 그러면 새벽 4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들들 볶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제발 이 제자훈련 좀 없애달라고 연락이 오셔요. 이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인증사실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우리가 시킨 건 아니에요. 지네가 그렇게 올리더라고. 아무개 너만 안 오고 다 왔다. 이게 이제 근데 하루하루가 되고 그 한 주를 또 발표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이들이. 저희 한 주 동안 저희 리더는 저희 조는 이러한 리더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 시간을 또 가져요. 매주. 그러니까 지가 숙제를 만들고 지가 하고 지가 리더로서 뭘 애들한테 숙제로 줄까도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검사도 자기가 하고 그 검사한 발표를 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줬더니 정말 그 자율이라는 게 되게 크게 저는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청년부가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한성교회가 금요철에 하면은 청년부가 한 80% 정도 돼요. 그럼 강사님들이 오셔갖고 막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맨날 이러셨거든요. 6개월 전부터 멘트가 바뀌었습니다. 학생이여 일어나라. 왜냐면 이 앞자리 150명이 중고등학생들이 잡아먹었어요. 초등학생 고학년들이랑 앞자리 앉아갖고 얘네들은 원래 관종들이잖아요. 와 통곡의 벽 목사님이 나오라고도 안 했는데 벌써 나가가지고 막 주여 외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거기서 청년이여 일어나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학생이여 이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이들이 제가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했다. 그랬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클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커야 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커야 된다. 너무 우리가 제약을 걸면 너 여기 오지 마. 뭐 이거 하면 안 돼. 뭐 똑바로 드려. 뭐 허리 펴. 물론 허리 피게 합니다. 저도 허리 펴. 이렇게만 너무하면 아이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에어팟을 꽂고 앉아 있죠. 예배 시간에 그거 되게 열받으시죠, 선생님들. 근데 아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이가 이 에어팟을 꽂고 집에서 앉아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앉아 있는 거는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걸로 뭐 듣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 근데 이게 마지막 자존심. 이걸 빼면 너무 거룩해 보여. 그래서 이걸 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인정해주면 돼요. 에어팟 끼고 앉아 있어도 괜찮아. 노이즈 캔슬링 돼도 괜찮아. 하나님은 이 노이즈보다 더 세셔. 막 이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는 와서 앉아 있지만 점점 빼져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담배를 예배 끝나고 저기 나가가지고 저 골목 가서 피다가 괜히 걸리지 말고 여기서 펴라. 여기서 앞자리에서 전사님은 앉아 있을 테니까 여기서 그럼 너네 안 온나? 그러면 어떻게 펴요? 그지? 그 쪽팔린 거 알지? 그러면 피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아예 그런 얘기를 제가 저기 오픈해서 같이 해주고 여름 캠프 가자고 했을 때도 이제 전사님이 흡연 이렇게 방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꼭 가자. 이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3일 동안 담배 끊겠습니다. 너무 귀하지 않아요? 3일 끊겠대. 그럼 제가 이제 막 광고를 해요. 이 아이가 3일 동안 끊고 담배를 끊고 여름 캠프를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청소년들은 그런 거에 또 미치거든요. 되게 쪽팔려 해요. 막 전사님 왜 그래요? 하면서 되게 좋아해. 전사님 왜 그래요? 그러면서 9시에 출발인데 8시부터 와가지고 앉아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나 쪽팔리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그 죄를 너무 숨기고 거룩을 너무 드러내게 하는 것보다는
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죄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면 우리가 죄가 죄인지 알면 닦아줄 수 있잖아요. 근데 죄가 죄인지 모르면 닦아줄 우리가 기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같이 이렇게 오픈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규칙이 아이들을 옥죄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만나면 저는 뭐든지 다 뭐 술도 하나님이 끊게 하시겠죠. 네, 여기서도 할렐루야. 네, 선생님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율권 주세요. 자율권.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가겠습니다.